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절기라고 한다면 뭐 행사라고 한다면 성탄절과 부활주일이지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부활주일이나 성탄절 때 설교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평상시 설교보다 오히려 훨씬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그래요. 이 절기 때 설교가 우리는 뭐 절기를 다 지키진 않지만 어쨌든 성탄주일하고 부활주일 때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럴 때 설교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이고 그리고 본문도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해져 있는 그 내용이고 다 아는 내용이라서 매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하자면 어떤 본문의 말씀을 해야 될까 늘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이런 참 고민이 되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 중에 큐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눴는데요. 큐티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중복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날은 성경에 보면 준비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일. 이 준비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런 날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공교롭게도 또 그때가 절기상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6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로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준비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일로 보면 무슨 요일일까요? 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오후 3시쯤에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쯤에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셨는데 숨을 거두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그냥 그렇게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도 사람을 죽일 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죄인들을 다루고 죄인들을 이렇게 처형하고 이런 방법 가운데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죽은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고 하루 밤을 지내는 것은 그거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서 시체가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율법을 이런 것들을 잘 알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밤중에 예수님에게 구원에 관해서 궁금해서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좀 거두어서 유대인의 장례법 따라 우리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이 빌라도 총독에게 사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허락을 받게 됩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야말로 아주 처참하게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을 찔려가지고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자체로만 보면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아주 끔찍한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시신을 달라고 해가지고 갖다 장례를 치르는 것은 이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이제 어떤 반역죄라고 하는 이런 제명을 받아서 사실은 이제 죽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우리가 장례 치르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잘못하면 잡혀서 또 그런 신문을 받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시신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장례를 치르게 되죠. 아마 이 두 사람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정말 예수님의 그 시신은 그야말로 아무렇게나 그냥 버림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일 후에 요한복음에는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무덤에 이제 경비병을 세워서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지금 지키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왜 유대인들이 왜 그런 요청을 했냐면 그 유대인들은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더라도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사회에는 그런 소문이 쭉 퍼진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유대인의 장로들이나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그때 이제 유대인의 그 장례법에 아리마대 사람하고 요셉이 장례를 치렀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장례를 치렀냐면 우리는 이제 보통 요즘은 뭐 화장 문화가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다 매장 문화였잖아요. 우리나라만 하면 땅을 파가지고 사람을 거기다 묻는 건데 유대인의 장례법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의 장례법은 땅을 파서 오늘날은 그런 매장도 있다고 합니다. 화장도 있고. 근데 이 성경 당시에는 유대인의 장례는 뭐냐면 굴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자연적으로 생긴 굴, 이게 작거나 큰거나 이런 굴이 있으면 그 굴에다가 그냥 사람의 시신을 갖다 넣는 것입니다. 무슨 향 처리 같은 걸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신을 갖다 넣고 그 다음에 그 동굴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뭐 짐승도 들어가서 다 해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돌 입구를 그 무덤 입구를 돌로 갈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은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바위나 아니면 흙 같은 거를 이렇게 파가지고 그 안에 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 시신을 안치하고 밖을 이제 그 바위 같은 걸로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런 이제 장례법이었는데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게 이제 갔다가 동굴 속에다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는데 자기들이 밤에 몰래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이렇게 옮겨놓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막 이렇게 또 그 소문을 퍼뜨리게 될까봐 그래서 이 시신을 그렇게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 경비병을 세워서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유대인의 장로들이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 말이 맞지요.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일도 없는데 만약에 살아났다고 막 사람들이 그 소문을 퍼뜨리면 유대 사회에 굉장한 혼란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경비병을 세워서 낮과 밤으로 교대하면서 그 무덤을 지키라고, 아무도 와서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무덤을 굳게 지키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됩니까? 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 입구를 돌로 임봉하고 경비병들이 밤새도록 그것을 교대로 지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룻밤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이제 그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하룻밤이 지나갔으니까 안식일, 토요일 하루가 지나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 아침에 안식 후 첫날에,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주일이죠.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이제 그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그런 이제 몇 명의 여인들이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 날은 가지 못하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안식 후 첫날 갔느냐? 여러분, 안식일 날은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식일 날은 뭐 이동 제한도 있고 어디 가서 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뭐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간 목적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나 부활하지 않았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그렇게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정성스럽게 예수님의 그 시신에 이렇게 좀 깨끗이 닦고 거기다 향 처리를 좀 하고 향도 바르고 그렇게 해서 시신을 좀 이렇게 제대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귀한 그 향품을 갖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좀 발라드리려고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그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새벽에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가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예, 동이 트기 전이면 아직도 캄캄한 그런 밤입니다. 그 밤에 그 무덤을 찾아간다는 게 담대함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여인들이 그렇게 찾아갑니다. 근데 무덤을 향해서 가면서 여인들이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예. 그래서 이 여인들이 가면서 적어도 3사람 이상이 가고 있는데 가면서 이제 향품을 미리 사두었던 향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굴려주겠는가? 그거를 걱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큰 돌로 무덤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거를 누군가 치워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덤 입구에 큰 돌이 가로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무덤 입구에 이제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나중 일이고 일단 한번 가자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무덤 입구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돌을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누가 좀 옮겨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일단 가보자 해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돌이 이미 옮겨져 있는 거예요. 무덤이 활짝 개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게요.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가보니까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읽었지만 20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 여인들이 돌을 옮기지 않았어요. 걱정하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돌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을 누가 옮겼을까요? 여러분 돌을 누군가가 옮겼으니까 돌이 스스로 굴러나간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돌을 옮겼으니까 무덤이 활짝 열려져 있는 건데 돌을 누가 옮겼을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돌을 누가 옮겼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2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큰 돌을 누가 옮겼습니까? 네, 주의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돌을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큰 산에 어떤 울림이 있고 그때 주의 천사가 나와서 그 돌을 옮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숨을 거두실 때에도 여러분 그 당시에 큰 지진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있던 사람들의 무덤이 열려서 거기도 사람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나올 때에도 그때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옮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천사들이 돌을 옮기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른 복음서에 읽어보면 천사가 둘이에요. 두 천사가 와서 돌을 옮겨놓고 그 돌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인들이 이제 와서 그거를 보는 거죠. 근데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내려가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너희들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여인들이요 그 무덤에 들어가서 봅니다. 막 가서 보니까 세마포만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만 있지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누였던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 여인들이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이제 이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그런데 이 여인들의 반응이요, 참 어떻게 보면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반응들을 합니다. 이 여인들이 가가지고 천사들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봐라, 무덤을 봐라. 예수님이 안치했던, 예수님을 누였던 이 지금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의 옷만 있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걸 보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들어가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런 천사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무덤 안에 가서 확인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은 생각, 첫 번째로 들은 생각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멀뚱멀뚱 읽겠어요? 그냥 그거 쳐다보고서?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여인들은요, 가장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봤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3일 만에 다시 무덤가에 왔는데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앉혀있던 이 자리에 없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지금 저 갈릴리에 가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갈릴리에 가면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이야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가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야, 진짜 주님이 살아나셨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진짜 주님이 살아나신 게 맞을까? 이 천사들의 말이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진짜 살아나셨다면, 여러분 진짜 살아나셨다면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너무 기뻐할 일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고 선생님 하면서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면, 야, 이거 진짜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을 다시 만나러 가야 되겠다, 막 이런 기쁜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여인들은요,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가서 이야기하라 했는데,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요,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이 여인들은요, 그냥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도둑질해갔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여인들이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이 천사들의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빨리 갈릴리로 가면 거기 가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한결같이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합니다.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이 여인들이 자기들 눈으로 확인을 했다면, 진짜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게 진짜 맞을까? 천사들의 말이 사실일까? 적어도 그 정도의 생각은 가졌어야 됐는데, 이 사람들은 걱정하면서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또 무서워서 도망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가 잠깐 부활하셨다가 그냥 바로 또 하늘나라로 이렇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얼마를 계셨냐면 40일을 계셨습니다. 40일을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첫 번째는 누구에게 보여줬냐면, 가장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기가 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도 믿지 못하고, 마리아는 자기가 직접 봤어요. 예수님이 직접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거든요.
예. 그리고 나를 좀 만지지 마라. 내가 지금 부활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로 갈 영광을 입지 않았으니까 나를 만지지는 말고 나를 본 이 모습을 가서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라. 그래서 막달라가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직접 보았다고 하는 마리아의 말도 믿지를 못하죠.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두 번째로 누구에게 보여주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 유대 땅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까지 다 보고 나서 그들이 이제 엠마오로 갑니다. 가면서 그냥 허탈한 마음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막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우리 유대 사회를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고 우리가 따랐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나가지고 너무 맥이 빠진 거예요. 너무 그냥 허탈한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가면서 그냥 허탈한 마음으로 터덜터덜 이제는 진짜 소망이 없네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는 중에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탁 끼어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말을 끼어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던 길에서 돌아서 가지고 다시 유대로 와가지고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또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의 이야기도 또 믿지 않아요. 자기들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흔적, 이 손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을 직접 보여주시고 이 허리에 창을 찌르신 이 허리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19절 20절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그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바로 그날 저녁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들은 무서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었지만 이제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그 능력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런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우리도 잡아다가 저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 수 있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꽁꽁 숨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한 곳에 모여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그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손과 그리고 그 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다 보여주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지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또 다른 곳에 가셨는데 그때 도마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다 가셨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손과 발과 그리고 옆구리를 보았다. 이렇게 도마에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에 이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허리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반응이 어쩌면 당연할지 몰라요. 아마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보기 전에는 난 못 믿어.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못 믿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너무나 친절하신 분이세요. 우리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혹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실망시키거나 또 주님을 떠나거나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셔서 사랑으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주님이요 나중에 8일이 지나고 나가지고 다시 이번에는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손을 한번 이리 내밀어 봐라. 그래서 내 손에 못자국 난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내 허리에 한번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실제로 진짜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못자국에 확인해보고 옆구리도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직접 자기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여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그 사건인데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오히려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기독교의 이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가지 사건이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기도 하고 핵심적인 교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제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중요한 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도 이사야 말씀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질고를 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부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이 아니었다면 또 다른 우리의 문제, 또 다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냥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러면 우리는 죄 용서는 받았을 거예요. 죄 사함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도 모두 끝나고 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기독교 역사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고 섬기는 우리 개인의 한 사람의 삶에도 이게 정말 너무나 큰 막대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죄 사함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는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뭐 당연히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보면 예수님이 저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무의식 중에 그런 걸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런 것을 사람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그거를 이제 의미가 있으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그랬다.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랬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죠. 그냥 자기와는 상관없이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렇게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죽으심은. 근데 기독교 신앙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나머지 하나, 부활. 이 부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렇게 이제 다 그냥 그걸 사실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긴 한데 자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죄인들의 죽음이라고 그 정도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안 믿는 사람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믿고 하는 이야기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믿는데 부활은 사실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거를 생각해보고 아직까지 나는 그거는 잘 못 믿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는 부활은 어찌 보자면 정말 쉽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 당시에 존재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빈 무덤을 확인했던 많은 믿음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게 맞을까?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와 지금으로 보자면 어떤 믿을 만한 근거나 상황은 그 당시가 훨씬 더 강력하지요. 그 당시엔 예수님께서 같이 그들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고 그리고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까지 지냈고 그런 것도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500명이 넘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이제 시대적인 상황에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훨씬 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만한 근거들이 있지요. 직접 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오늘날로 보자면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찌 보자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한번 우리 인간적인 이 몸이 한번 죽어서 땅속에 묻고 화장을 해버리면 끝나는데 그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걸 우리가 어떤 생물학적으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도저히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일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지식을 많이 쌓아도 부활을 지식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 열심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실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어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꼭 이런 어떤 성경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부부지간에도 믿음이 필요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자식이 밖에 나가서 뭐 어떻게 학교 생활하는지 몰라요.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이한테 갔다 와가지고 너 오늘 어디에서 뭐 했어? 그러면 아이가 오늘 내가 학교에서 뭐 도서관에서 뭐 공부하다가 왔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우리 아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밤에 10시에 왔다. 이렇게 믿어야지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눈으로 안 봤는데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쉽게 잘 생기나요? 예, 아들이 믿음을 주면 생기는데 믿음이 안 주면 믿음이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요 안에 있는데 제가 믿음을 못 갖고 도서실 앞에 확인하러 갈 때가 많이 있었어요. 데릴러 그 앞에 가가지고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애들 다 몰려 나오는 10시까지 기다렸다가 아이를 태우고 집에 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애들이 다 갔는데도 안 나와. 10시 반이 됐는데도 안 나와. 예, 그게 뭐예요? 독서실에 없었다는 거지요. 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눈으로 보는 거, 손으로 만지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그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야. 그건 그냥 하나의 현상입니다. 내 눈으로 보지 못해도 아들이 지금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거니 이렇게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눈으로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있다고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어도 귀로 듣지 않았어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내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주님이 도마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너는 지금 나를 보고 믿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 너보다 훨씬 더 복되다. 근데 여기서 복되도다 하는 말이요 우리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행복하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복이 주어진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행복하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더 복이 주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내가 그걸 믿고 사실로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나에게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것이 복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이미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죠. 게다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제외하고 단 한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죽은 다음에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가? 이거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이걸 우리가 강요해서 목사가 믿으라고 하니까 내가 믿어야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이런 걸 믿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내가 보지 못했지만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그러면 나한테 어떤 복이 주어지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지금도 의심이 있지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나도 죽고 우리 부모님도 죽고 다 죽는데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고? 아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 했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난 그걸 못 믿겠어. 여러분 그거 믿고 안 믿고는 내 개인의 선택이에요. 근데 안 믿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안 믿으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고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도 소망이 없어요.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고 한다면 나도 죽어서 저 땅속에 가면 그걸로 끝이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말씀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행복이 주어진다. 복이 주어진다. 그 말씀을 믿고 나도 믿어야 봐야지. 나도 그 믿음을 가져야지. 주님 나한테 그런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나도 언젠가 죽지만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야. 그렇게 내가 마음속에 믿으면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 아닙니까? 행복 아닙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언젠가 우리에게도 죽음이 찾아오겠지만 내 인생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의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 부활을 내가 믿겠습니다. 나한테 그런 믿음을 주세요. 의심 없이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이 가신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내가 다시 살 것이다. 그런 마음에 어떤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중에 그런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주어지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신앙생활에도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분명한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부활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